귀한 주일입니다. 특별히 우리 설 연휴 중에 있는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가족의 모임과 또 나눔이 있는 그런 나날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힘들고 지치고 어려운 거 있으면 다 내려놓고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기쁨이 충만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 나누는데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갑시다. 그렇게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쉽게 말하면요, 어른답게 살자는 거예요. 어린아이답게 살지 말고 어른답게 살자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도요, 좀 어른스럽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아직도 어린아이같이 하는 자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나는 어른인가 어린아이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고 어른의 신앙을 갖는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에베소서의 말씀인데요, 에베소서는 크게 두 개로 나누어집니다. 6장까지 있는 말씀인데 1장에서 3장까지의 말씀은 교리적인 부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이 이것이며 무엇이 교회 생활이며 무엇이 바른 생활이다, 이런 것들을 알려준다. 구원이 무엇인가 뭐 이런 것을 알려줍니다. 또 공동체로서 교회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러한 것들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4장에서 6장에 보면 실천의 삶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 정말 교회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 이 사람들은 교회 생활은 어떻게 하고 또 사회 생활은 어떻게 하며 가정 생활은 어떻게 하고 또 믿음의 승리의 삶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것을 에베소서는 잘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에베소서의 실천의 제일 앞부분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교회 생활을 믿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가, 그것을 잘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생활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나됨이다, 이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믿음이 같은 믿음을 가져야 되고요, 또 같은 소망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고요, 같이 감동받으며 예배해야 되고, 이러한 하나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유니폼을 입어서 뭐 똑같은 모양으로 싫은데도 하는 것이 아니라 전부 다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주님을 믿는 자라면 동일하게 나타나는 그러한 것들이 하나됨으로 나타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에서 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부르심 받은 믿는 사람은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 힘써 지키라는 말은 헬라어 스프다존테스라는 말입니다. 즉 진행형으로서 계속 지속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일에, 하나 되는 일에 힘써서 계속 할 때 우리에게 나타나는 결과는 성숙된 어른스러운 신앙인의 모습이 나타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자녀답게 살려면 성숙에 이르는 그런 자세로 지속하며 살아야 한다, 그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요, 개인적인 경건 생활도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이 하나님 말씀도 보고 기도도 해야 되고 예배를 열심히 드려야 되고요, 찬송도 드려야 되고 전도도 해야 되지만 우리 성도 간에는 무엇이 중요한가? 하나 되기를 위해서 서로가 계속적으로 힘쓰는 것, 이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생활 중에 중요한 거 몇 가지를 들어봐라 하면 예배는 다 중요한 거 아시죠? 예. 말씀 아시죠? 중요하다는 거 알죠? 기도 꼭 해야 되는 거 아시죠? 그래서 우리도 매일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몇 시에 기도합니까? 8시 18분. 알람 맞춰 놓으셨습니까? 아니요? 용감하게 대답하시네.
오늘은 설레다 이거죠. 예. 우리 매일매일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라고 했어요. 호흡이 멈추면 영혼이 죽는 겁니다. 여러분, 죽는다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 아십니까? 죽은 사람은 흔들어도 꼼짝하지 않습니다. 저는 장례식을 많이 가봤어요. 죽은 사람을 많이 봤습니다. 또 입간도 얼마나 많이 봤는지. 그렇게 예쁘던 색깔이 분홍빛이었던 사람들이 입간할 땐 전부 다 하얗더라고. 샥 다 빠져가지고. 그리고 요즘은 보니까 화장도 막 메이크업 다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예쁘게 그려드릴게요. 근데 그분은요, 예쁘게 그렸는지 뭔지 따지질 않아 그냥 가만히 앉아있어.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살아있다는 것은요, 하나님에 대해 반응하고 하나님께 점점 인격이 닮아가는 모습이 되어진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예배, 말씀, 기도, 찬양, 교제 무척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근데 그 결과는 무엇으로 나타나야 되는가? 하나됨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숙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예배 드릴 때도 유일하신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아닌 어떤 것을 찬양한 것은 잘못되었다는 거예요. 말씀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하는 거예요. 목사가 하는 말이 아닙니다. 성경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자. 성경의 내용을 여러분 안에 선포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같은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기도할 때 그래서 아멘 하면서 하나가 되지 않습니까? 찬양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의 인도대로 하나 되어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여기 예배 드리기 전에 찬양하는데요, 그냥 복음성이 좋아서 찬양하는 게 아니에요. 그 가사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가 하나 되며 한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찬양하는 것, 이것이 너무나 신앙생활에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매일 반복되니까 우리는 중요성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냥 넘어가는 것 같아요. 너무 중요한 시간입니다. 너무 귀한 시간입니다. 매일매일 귀하다 그게 없어지면 그것이 귀하구나 하는 게 우리들 아니에요. 교제는 어떻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아름다움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 되기 위해서 교제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나가보면요, 당 짓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무슨 당도 있고 무슨 당도 있고, 그러다 둘이 합했다가 또 싸우면 또 쪼개졌다가, 이것이 세상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념으로 모이는 것이 아니라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운데 서로가 아름다움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생활은 하나 되는 것에 힘쓰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성도들 간에 서로 사랑하고 용납하며 하나 되기를 힘쓰는, 지속적으로 힘쓰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왜 하나 되어야 하는가? 그 필요성을 먼저 말하고 있습니다. 1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여러 가지 직책을 주셨고 그 직책을 주신 목적이 분명히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12절에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우리를 온전하게 만들기 위해서 직책을 주셨다는 거예요. 직책은 그냥 내가 이거 직책이 있다 하고 자랑하려고 주는 거 아니라 그 직책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격적인 사람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모습으로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한 일은 무엇을 하는가?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개인적으로 보면 주의 일에 헌신하며 봉사하는 것이고요, 공동체로 보면 모두가 한 마음 한 뜻으로 하나님을 섬김으로 하나의 몸을 만들어 나아간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로 바른 신앙을 살도록 준비시켜 주시는 것이고요, 맡은 일에 수고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인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것, 이것이 우리 성도의 아름다운 모습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숙된 사람들은요,
하나 되기 위해서 자기가 참습니다. 위로합니다. 용서합니다. 포용합니다. 그러나 성숙되지 못한 사람은요, 자기 주장만 하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이래 명절 되면 이렇게 기차를 타보면요, 어린아이하고 어른하고 차이가 납니다. 어른들은 좀 힘들어도 기차 2시간 3시간 가면서 참습니다. 좀 더워도 혼자 이래 부채질하면서 참지. 그러나 어린아이는 조금만 더워도 으악 하고 소리 지릅니다. 그리고 엄마 뭐 해줘. 이번에도 보니까 제 앞에 여자아이 한 3살 2살 목소리가 너무 좋더라고. 그 목소리가 좋긴 좋은데 너무 크게 이야기하고, 엄마 이건 어떻게 할까. 그 꼬마가 한두 번만 이야기하면 좋은데 5초마다 한 번씩 이야기를 하니까요, 나중에는 야, 좀 조용히 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됨의 필요성. 성숙에 이르는 자들은요, 하나를 만들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이기적인 면, 자기만을 주장하는 이런 면들이 조금씩 사라지게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속적으로 하나 되기를 힘쓰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게 되고요, 또 두 번째로는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인사하지 않았습니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갑시다. 인사만 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 되기를 힘쓰고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아간다면, 신앙이 차츰차츰 우리를 성장시켜 나간다면요, 장성한 분량의 사람으로 만들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가 진정 예수의 사람으로 살아간다면 신앙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 서로가 지체지만 다양한 생각과 다양한 은사와 다양한 재능을 가지고 있지만 서로를 포용하며 사랑하며 하나를 만들어 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 7가지 하나 돼야 된다, 이것을 필요성으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4절에서 6절 말씀을 보면요, 무엇이 하나요? 몸이 하나래요. 우리 여러 사람 아닙니까? 여러 사람인데 몸이 하나입니까? 그리스도 예수로 하나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이곳에 다 모인 거예요. 주님을 높이기 위해서 모인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모인 거예요. 거기에 목적을 둬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제1목적이지 다른 목적을 위해서 모였다, 그럼 하나 되지 못하는 것이죠. 성숙하지 못한 것이죠. 성숙하면 하나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자리에 모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기억합니다. 하나님이 베푸신 구원을 깨닫습니다. 그러기에 하나의 몸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팔도 있고 다리도 있지만요, 합해서 한 몸이잖아요. 팔의 몸, 다리의 몸 이렇게 있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의 몸이잖아요.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 대신 이 하나를 이루어 나가는 것, 이것이 온전한 주의 자녀여 성숙에 이르는,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성숙해져야죠. 두 번째로는 성령이 한 분이시잖아요. 우리를 다스리고 우리의 마음에 주장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움직이시는 그 성령이 한 분 아니십니까? 한 분. 그리고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소망이 하나라는 거예요.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고요, 이 세상에 마음을 두지 않고 하나님께 마음을 두는 소망이 하나라는 것입니다. 넘어갔어요. 주도 한 분이시오. 우리가 고백하며 우리가 주인으로 섬기는 그분도 한 분이라는 거예요. 다른 것을 섬길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주님을 섬겨야죠. 여러분,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주님을 위해서 희생하라면 다 합니까? 못하는 부분도 많지 않습니까? 아직도 부족한 부분이 많지 않습니까? 그럴 때 나는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더 희생할까? 이런 생각을 하기보다는 나는 여기까지만 할래? 이제 그만할래? 성숙을 멈출래?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한다는, 주님을 위해서 나를 드릴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도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며 믿는 이 믿음이 하나라는 것입니다. 세례도 하나요. 누구의 이름으로 세례받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받잖아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받죠. 누구 목사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누구 유명한 사람 대통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그래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의 성부 성자 성령의 놀라운 은혜로 하나 되어야 한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 되기 위해서 몸이 하나인 것 같이 서로가 서로를 배려하며 하나 되기를 힘써야 되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같이 고백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공통성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러한 일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날마다 다가가는 믿음의 모습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도 자꾸만 세상적인 것이 들어오는 거예요. 뭡니까? 파워 게임. 힘이 누가 있는가? 무엇이 힘이 있는가? 사람의 수로 뭔가 이겨볼 것인가? 사람이 천명 만명이 있어도요, 진리가 있으면 그 진리 앞엔 순종해야 된다. 엘리야 보십시오. 1대 80, 850으로 붙습니다. 바알과 아세아 선지자 850명과 한 명 엘리야가 대결을 합니다. 누가 이겼습니까? 진리가 이기잖아요. 교회는요, 어떤 것 말해도 진리가 나오면 다 거기에 순종해야 한다는 거예요. 숫자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리에 대해서는 숫자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대로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 되어야 됩니다. 믿음 가운데 하나 되어야 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가운데 하나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하나님을 섬기고 영광을 돌릴 때 우리는 성숙함에 이를 수가 있습니다. 즉 하나님을 섬기려고 수고하다 보면요, 하나님 막 바라보고 살다 보면 우리가 하나 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서로 사랑하고 쭉 섬겨주고 남을 높여주고 이러다 보면요, 하나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뜻이 하나 되어야 되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다른 마음을 가지고 섬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또 이런 과정 속에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성숙에 이루어가는 모습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주님만 바라봅시다. 하나님만 섬깁시다. 주를 인정합시다. 나의 삶이 아무리 여러 가지 원하는 것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면 그 원하심에 순종하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때 우리 가운데 하나됨이 있고 성숙함이 있고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모습이 그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됨의 방법입니다. 그럼 구체적인 방법은 뭔가? 우리 하나 돼야 되는데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는 각각 다른 환경 속에서 살아왔잖아요. 또 예수를 다 똑같이 믿잖아요. 또 직업도 각각 다르고요, 재능도 각각 다르고요, 은사도 각각 다르지 않습니까? 이렇게 다른데 어떻게 하나 될 수 있는가? 심지어 부부도 하나 되지 못하고요, 형제 자매도 하나 되지 못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가 될 수가 있는가? 그 하나 되라는 뜻은요, 획일적으로 하나 되라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학생들이 교복 입고 똑같은 교복 입고 학교 다니듯이 하나 되라는 것이 아니고요, 또 뭐 백화점이나 이래 가면 똑같은 유니폼 입고 하나 되라는 것이 아니에요. 다양성을 인정하면서 남을 인정하고요, 내 것도 인정받으면서 그 가운데 하나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팔이 있죠, 머리가 있죠, 눈이 있죠, 코가 있죠, 입이 있죠, 다 있지만 이것이 하나에 모여서 하나를 이룰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뭔가? 인정해야 되고요, 겸손해야 되고요, 온유해야 되고 오래 참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남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도 우리가 죄인이었지만 우리를 자녀 삼기 위해서
그의 아들을 보내주셨고요. 우리가 죄인이지만 우리를 인정해 주셨기에 우리가 구원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남을 인정할 때 서로가 아프고 힘든 것도 다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도 설을 세시면서, 설 세면 여자들은 힘들잖아요. 뭐 보니까 얼굴이 다 좋으시네. 힘이 별로 안 드는 것 같아요. 여기는 고향 안 가신 것 같아요. 다 괜찮으신 것 같아요.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좀 더 생각하면요, 이해할 수 있고요.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조금만 생각하면 서로 편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한쪽만 딱 주장하면요, 밀린 쪽이 명절 끝나고 나면 머리야 힘들다, 지친다 이러는. 근데 주로 보면 며느리 쪽이 밀리더라고. 그래서 지금 설이지, 설 명절이 끝나면요, 많은 며느리들이 해외로 나간답니다. 스트레스 풀려고. 해외 나간 분들 여기 계신가? 귀가 가려울 것 같은데. 서로 사랑하고 인정하십시오. 그럼 그 가운데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겸손해야 합니다. 겸손이라는 것은 당시 바울 시대에는 환영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겸손이라는 말 자체가 고대 사회에서는요, 별로 좋아하지 않는, 멸시당하는 말이었습니다. 천시당할 때 이거는 겸손하다 이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겸손이라는 단어의 뜻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종이 굽실거리는 복종, 이것이 바로 복종이다, 겸손이다, 이렇게 사용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겸손하라고 말합니다. 그런 모습을 갖추더라도 서로의 유익을 위해서 겸손하라 말합니다. 우리도 내 자존심 좀 꺾으면서 해야 될 일들이 있잖아요. 교회를 위해서 내가 희생해야 될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를 위해서 내가 좀 낮춰야 될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것들을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내한테 마음에 내켜서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감당하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남보기에는 굽신거리는 것 같지만 유익이 된다면, 하나 만드는데 덕이 된다면 그 일을 감당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현대를 사는 우리도요, 겸손은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요즘 보면 자기 PR 시대를 하지 않습니다. 자기를 잘 알리고 자기를 드러내야, 내 상품성을 보여야 인정받는 시대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 가운데 겸손하라. 공동체를 위해서 희생할 부분을 희생하고 남을 사랑하며 겸손히 행하라, 이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의 실천을 한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누구신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빌립보서 2장 7절과 8절 말씀해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저기 보면 복종하셨으니 겸손에는 복종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의 공로를 힘입어 우리 모두는 구원을 얻고 풍성함을 얻고 기쁨을 누리고 생명을 누리는 자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가서 6장 8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하면서 겸손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법칙을 따라야 됩니다. 겸손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기에 나를 PR하는 자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PR하는, 홍보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님을 위해서는 온유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은요, 온유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온유한 자라는 것은 뭔가 하면요, 남의 약점에 대해서 자신을 억제하며 부드럽게 대하는 것이 온유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면
환경이 어떻든지 나에게 어떠한 모습이 있든지 그것을 잘 내 것으로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온유란 것은 그렇게 뭐 표현을 하자면요, 큰 배가 항구에 이렇게 닿잖아요. 그럴 때 항구에 닿을 때 쾅 부딪히지 말라고 큰 타이어 같은 거 놔주지 않습니까? 이 타이어 같은 것이 온유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쾅 부딪히지 않도록 내가 그 역할을 감당해야 돼요. 온유함이 그렇게 만들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신의 주장을 막 강하게 하면요, 온유가 되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남의 약점까지도 마음에 품으며 감당해 줄 때 그것은 온유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오래 참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참으십니다. 정말 많이 참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 때가 되면 그에 대한 정의로운 판단을 하시죠. 노아 때 보십시오. 하나님은 그들을 참으셨습니다. 몇 년간 참았습니까? 120년간 참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래도 회개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는 비를 내리시고 그들을 물로 심판하셨습니다. 여러분들 남을 인정하시고요, 겸손하시고요, 온유하시고 오래 참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를 하나로 만드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내 주장 다 하면요 하나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운 믿음을 하나로 만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주님을 위해서라면 인정해야 되고 겸손해야 되고 온유해야 되고 인내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 번째로 하나됨의 목표가 있습니다. 목표는 성숙되어야 되고요, 봉사하는 것입니다. 13절에 보면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그렇게 말합니다. 이 성숙이라는 것은 성도가 더욱더 온전해지는 것을 말하고요, 봉사하는 것은 봉사의 일을 하게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성숙은 다른 말로 하면 어린아이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어린아이는 자기 고집대로 합니다. 자기의 뜻대로 돼야 됩니다. 자기의 원함대로 되지 않으면 그것을 참지를 못합니다. 직성이 풀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삶의 중심이 자기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셔도 하나님 중심으로 삶을 살지 않습니다. 내 중심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을 인정하지 못하고요, 온유하지 못하고요, 참지를 못하고 겸손하게 생활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른이 되면 어떻습니까? 남의 조화를 이루잖아요, 참잖아요, 배려해 주잖아요, 인내하잖아요. 삶의 모습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고요,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모습이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만 보는 삶을 살지 말고 남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성숙의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성숙의 이런 사람은요,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아니하고 환경을 지배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성숙하지 못한 사람은 환경의 지배를 받고 자신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그것을 안타까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유익하게 하며 교회의 덕을 세우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언제나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바로 서는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봉사도 그렇습니다. 어렸을 때는요, 봉사 받기를 더 좋아해요. 왜 나를 봉사 안 해주나? 그렇게 하는데요, 성숙되어지면요, 봉사하는 것을 더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봉사할 때 더 기쁨이 있고 봉사할 때 더 보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포커스를 맞추니까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기도하며 사는 것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예배하며 사는 것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말씀의 깊이가 내게로 다가오고 내 심령을 찌를 때에 그것을 깨닫고 주님 앞에 나를 받고 나가는 것입니다. 예배할 때 감동이 솟아오릅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솟아오르고 주님께서 나를 인도하시고 나에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가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찬송을 부르는데 뺨에 눈물이 흐릅니다. 주님을 생각하니 눈물이 흐르는 것입니다. 봉사하는데요 힘들지 않고 신바람이 나는 거예요. 너무 즐거운 거예요. 나에게 건강을 주셔서 나에게 이런 재능을 주셔서 하나님을 봉사할 수 있다는 것이 너무나 기쁘다는 것입니다. 19세기에 우간다의 한 선교사가 살았습니다. 그 선교사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교회는 자주 선물의 날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선물을 가지고 오면 그 선물을 가지고 교회 장식도 하고 사람들에게 나눠주기도 하고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날도 선물의 날인데 선교사가 선물 더미를 쫙 보고 있는데요, 한 꼬마가 그 선물 더미 앞에 딱 이래 여자 꼬마가 서 있는 거예요, 소녀가. 그래서 선교사가 물었습니다. 너 내한테 뭐 하고 싶은 말 있냐? 그럴 때 소녀가 그랬습니다. 저도 선교사님 드릴 게 있어요. 그러면서 주머니에서 지갑을 하나 뺐습니다. 그리고 내놓는데 보니까요, 금덩어리 조각이고 은덩어리 조각이거든. 선교사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너가 이런 것을 가지고 왔느냐? 너 솔직히 말해라. 혹시 훔쳤다면 그분에게 갖다 드려라. 아니요 제가 가지고 온 거예요. 너희 집이 가난한 가운데 어떻게 그렇게 가져왔느냐? 제가 가져왔자니까요. 제 거라니까요. 왜 제 말을 안 믿어주세요? 하면 막 소녀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기다렸다가 잠잠해졌을 때 어떻게 이것을 준비해 왔느냐 물었을 때 이 소녀가 고백을 했습니다. 날마다 선물에 그 모일 때마다 자주 선물의 날이 있는데 나는 하나님께 드릴 것이 없었어. 하나님께 드리기로 작정했다고. 뭘 드리려고 작정했냐? 나를 드리기로 작정했다. 그래서 자신을 노예로 팔아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판 것으로 받은 금과 은을 하나님께 드렸다는 것입니다. 진정 자신의 전부를 드렸습니다. 우리가 헌신 예배할 때 아골골짝 빈들에도 두 손 들고 가오리다. 찬송은 잘합니다. 그러나 찬송에 합당한 삶을 살지는 못합니다. 주님 앞에 말로선 고백을 잘합니다. 주님을 진정 사랑합니다. 하나님만을 사랑하겠습니다. 내 목숨 아끼지 않고 내 무엇 아끼지 않고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진정 그렇게 실천하는 사람 몇 사람이나 됩니다. 진정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 위해서 내 마음을 드리십시다. 내 삶을 드리십시다. 내 자존심을 드리십시다. 화목을 위해서 내가 한번 낮아지는 그런 아름다움이 있기를 바랍니다. 너무나 우리는 나만을 위해서 살아온 것 같아요. 하나 되는 것이 나를 주장하면 하나는 절대 될 수가 없습니다. 나를 주장하면 아직도 어린 아이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숙한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 주님만을 위해서 내 것을 내려놓으며 남을 인정하며 남을 용서하며 배려하는 모습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우간다의 소녀 자신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놀라운 우리가 듣는 이야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됨, 단순히 하나 되자는 것이 아닙니다. 성숙에 이르고 하나님의 봉사를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 앞에 기쁨으로 봉사하고 주님 앞에 성숙함에 이르러서 그 삶을 살아갈 때 이것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성도의 교회의 삶의 모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에베소서의 실천의 첫 단계는 우리 성도가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교회 생활, 그것은 하나됨이 제일 중요한데요, 이건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을 섬기며 성도를 사랑하는 가운데 우리는 이것을 이루어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남을 인정합시다. 또 용서합시다. 사랑합시다. 섬겨드립시다. 그때 다양한 모습 속에서 서로 섬길 때 사랑이 싹트게 되고 우리가 믿음의 아름다운 모습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됨으로 우리는 더한 성숙에 이룰 수 있는 아름다움을 만들어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앞에 정말 믿음으로 바로 서서 우리가 교회에 하나님의 유익이 되는 자들이 되고 교회에 덕을 세우는 자들이 되고 정말 하나 되기를 힘쓰는 자들이 되어서 날마다 성숙에 이룰 수 있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는데요, 하나님, 저는 부족합니다. 아직도 내 모습이 살아있고 내 주장이 살아있지만 주님을 위해서 나를 낮추며 교회를 위해서 섬길 수 있는, 사랑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정말 저희들이 주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방식대로 믿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믿어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주님이 원하는 방식대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용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심으로 섬길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나의 구주로 섬기며 진정 우리 모두가 하나 되기 위해서 서로를 배려하며 사랑하며 하나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직도 어린아이와 같이 나의 주장만 하고 있습니까? 아직도 내 뜻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감당하지 못하여 안타까워하고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나를 내려놓고 진정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한 주님을 섬기며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성령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주님이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성숙에 이르며 하나님 아버지의 아름다운 봉사의 일꾼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정말 저희들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지만 진정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아직도 잘 감당하지 못하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진정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숙에 이루며 하나 되는 일에 힘쓰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주장을 한다면 하나 될 수가 없습니다. 남을 인정하고 겸손하며 배려할 때 우리는 하나가 될 수가 있습니다. 주 안에서 같은 믿음을 가지고 같은 신앙을 가지고 한 분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며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주님 안에서 하나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남을 인정하기를 원합니다. 온유로 대하기를 원합니다. 참기를 원합니다. 잘 감당하는 우리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나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해 주시고 하나됨의 아름다운 성숙을 이루는 봉사의 아름다움을 이루는 저희들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양을 하겠습니다. 우리 모일 때 주 성령이 말이, 우리 모일 때 주 이름 높이리, 우리 마음 모아 주를 경배할 때 주님 축복하시리, 주님 축복하시리. 우리 모일 때, 우리 모일 때 주 성령이 말이, 우리 모일 때 주님 높이리, 우리 마음 모아 주를 경배할 때 주님 축복하시리, 주님 축복하시리.